샬롬, 2022년 11월 4일 금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으로 이 하루를 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은 여호수아 특별 새벽 기도회 18일 차를 맞습니다. 이번 기도회에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세상을 향해 열려진 귀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은 잘 들리지 않습니다.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기도회가 되게 하소서. 이태원 참사의 희생자들을 기억해 주시고 유가족들을 위로해 주소서. 더불어 온 국민의 마음도 위로해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여호수아 14장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 지파에게 주었으니 이는 2지파와 반 지파의 기업은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주었음이요 레위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에서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요셉의 자손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두 지파가 되었음이라. 이 땅에서 레위 사람에게 아무 분깃도 주지 아니하고 다만 거주할 성읍들과 가축과 재산을 위한 목초지만 주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그때의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음이라.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어제 13장의 요단 동편 땅의 분배에 이어 14장은 이제 가나안 본토인 요단 서편 땅을 분배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채비를 갖춥니다. 1절에서 5절은 19장까지에 걸쳐 진행되는 요단 서편 땅 분배의 서론 부분입니다. 여기서는 여호수아와 대제사장 엘르아살 그리고 각 지파의 족장들이 땅 분배의 공동 책임자로 봉사하였음을 보여줍니다. 이중 족장들은 자기 지파의 인구를 계수함으로써 공정한 땅 분배가 이루어지도록 도왔으며 또한 분배 과정에서 생기는 세부 문제들을 맡아 처리하는 역할을 감당하였을 것입니다. 땅 분배는 에브라임, 므낫세 반, 베냐민, 시므온, 스불론, 이사갈, 아셀, 납달리, 단 지파의 순서대로 9지파 반에게 할당되었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12지파 중 2지파 반이 빠진 것은 그들이 이미 요단 동편에서 기업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는 받을 기업이 없기 때문에 제외되었으나 대신 요셉 지파가 므낫세와 에브라임 2지파로 취급되어 여전히 그 수는 9지파 반을 이루었습니다. 이때 땅을 분배하는 방식으로는 제비뽑기가 채택되었으며 이는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물론 당시 이방인들 간에서도 점령지를 제비 뽑아 나누는 풍습이 성행하였으나 그것은 모든 것을 운명에 맡기는 일종의 도박 행위였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비 뽑기를 한 것은 그와 달리 전적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가나안을 정복함에 있어 하나님의 뜻을 좇았듯이 이제 그 분배 과정에 있어서도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을 것입니다. 6절에서 15절은 갈렙의 기업 요청입니다. 이스라엘 9지파 반이 가나안 땅을 분배받기 위해 제비 뽑는 일을 시작하려는 무렵에 갈렙이 유다 자손들과 함께 여호수아에게 와서 그의 기업을 요구하여 기업을 얻게 되는 장면입니다. 즉 갈렙은 이미 45년 전에 모세로부터 네 발로 밟는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받은 적이 있으며 이제 그는 이 약속을 내세워 제비 뽑지 않고 헤브론 땅을 차지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지해야 할 점은 이러한 갈렙의 요구가 단순히 옛 약속에 근거한 특권 의식의 소산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대신 헤브론에 거하고 있던 아낙 족속들을 한시라도 빨리 경멸하여 그곳을 정복함으로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언약 성취에 일조하려는 희생정신의 소산이라는 점입니다. 이상과 같은 갈렙의 희생정신은 오늘날 이 땅의 하나님 나라 확장이라는 막대한 사명을 걸머쥐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마땅히 요구됩니다. 정령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10배, 100배의 결실이 있을 수 없듯 하나님 나라 역시 자신의 몫에 태워진 십자가를 감내하는 성도의 희생과 봉사정신이 없고서는 확장될 수 없습니다. 오늘은 덕과 신의를 지킨 여호수아를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공치사를 늘어놓기를 좋아하지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여호수아의 처신과 행동에서는 그런 면모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전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제사장 엘르아살과 이스라엘 회중 전체가 보는 앞에서 공식적으로 모세의 후계자로 임명된 바 있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던 기간에 그 백성의 사령관으로서 자신의 역할과 임무를 잘 수행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여호수아의 친구요 동역자인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여호수아를 도와 가나안 땅 정복에 동참하였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 정복 이후 각 지파별로 제비뽑기를 통해 기업을 나누고 정복하지 못한 나머지 땅 분배 등을 마무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여호수아는 자신을 내세우기보다는 자신의 동역자인 노장군 갈렙이 자신의 군사적인 활약상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갈렙을 환대하고 높여주는 것이죠. 여호수아의 덕이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약 45년 전 모세가 가나안 땅에 12정탐꾼을 파견했을 때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신앙적인 시각에서 희망적인 보고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갈렙과 그 후손들에게 그들이 밟은 땅을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고 약속하신 바 있습니다. 이제 갈렙은 그 말씀에 근거해 여호수아에게 그날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주소서라고 요청합니다. 여호수아는 그 청을 들어줍니다. 신의를 지킨 것이지요. 모두가 제비 뽑아 기업을 분배받을 때 갈렙의 요청은 어찌 보면 얼토당토하는 요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하나님과 모세를 통해 약속받은 갈렙의 요구를 그대로 받아줍니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어떤 상사와 동역자를 만나느냐 하는 문제는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아랫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들의 삶의 질을 좌우한다고 여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의 동역자인 갈렙을 환대하고 높여주며 그의 권세를 찾아주었을 뿐 아니라 그를 축복해 주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동역자를 섬기는 마음이 없었다면 그와 같은 행동을 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실로 동역자의 마음을 헤아리는 지도자였던 것이지요. 여호수아는 갈렙이 요구한 대로 헤브론 땅을 주어 기업으로 삼게 했습니다. 헤브론은 이스라엘의 선조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그 가족들의 묘지가 있기에 성지라고도 불립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여호수아가 그 땅을 자신의 소유로 삼는 것은 당연시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땅을 탐내지 않고 갈렙에게 양보한 것이지요. 헤브론 땅은 아직 정복되지 않은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갈렙은 85세의 노구를 이끌고 아낙 족속을 정벌하고자 하는 신앙의 의지를 보였습니다. 여호수아는 이런 갈렙의 의지를 꺾지 않았습니다. 노장군의 포부와 소원대로
그들과 싸울 기회를 줍니다. 갈렙의 신앙은 육신의 한계를 믿음으로 극복한 청년 신앙이요, 전투적인 신앙입니다. 이런 신앙 자세와 기계는 오늘날 육신은 젊으나 그 신앙은 무기력한 이들이 마땅히 본받고 배워야 할 자세입니다. 여호수아는 이러한 믿음의 용사 갈렙이 반드시 아낙 족속과 싸워 승리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땅에 전쟁이 그쳤습니다. 하나님이 평화를 허락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믿음의 동역자들로서 서로 간에 연합하며 덕과 신의를 베풀어야 할 것입니다. 시편의 말씀입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라.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